샬롬 송은섭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쉬운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창세기 29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도망 이후에 야곱의 고생, 결혼을 담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새번역 성경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이야기죠. 제가 책을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세기와 세상을 풍미한 사기꾼들. 빅토르 리스티그라고 에펠탑을 팔아먹은 프랑스판 봉이 김선달 아니겠습니까? 피라미드 사기의 원조 찰스 폰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버나드 메도프는 역사상 최대 최장기 투자 자문 스캔들을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랑에 빠진 사기꾼이 외삼촌 사기꾼에게 또 사기를 당하면서 참 겪는 인생의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면받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드러난 이유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은 가나안 이방인과의 결혼을 피하고 믿음의 사람 친족과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하란 땅, 바단 아람 땅 하란으로 보내시는 거죠.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 바단 아람 하란에서 새롭게 사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29장 이야기를 좀 더 문단별로 큰 맥락으로 살펴보면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 이 지역이 바단 아람인데요. 하란이라는 성이 있어요. 큰 지역은 바단 아람이고 도시 이름은 하란인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의 노동을 합니다. 근데 라반의 속임수와 야곱의 이중 결혼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생기는 거죠. 절대 첩이 아닙니다. 중혼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인이 여러 명, 2명인 거예요. 야곱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이 많아지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아주 쉽습니다. 답이 쉬운데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의 3개의 기둥이 되길 바라고, 이 메시지의 답이 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되는 적용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야곱은 무엇을 위해 라반의 일을 하였는가? 야곱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라반이 제안을 했습니다. 좀 보니까 이 조카가 일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돈을 주지 않고 일을 하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이 사실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다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할 말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18절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을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 라헬이 예뻤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렇게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고 정신없어 합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순삭. 왜 그렇게 라헬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이뻐서. 라헬을 얻으면 인생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이 사실 공허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는 강제 이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와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찾아온 이 외삼촌 집에 야곱의 그 비어있는 마음에 예쁜 여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더욱 소중한 사람이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쁜 여자 라헬을 아내로 삼으면 행복해질까요? 7년이란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푹 빠진 남자 야곱을 사기치는 라반의 이야기죠. 라반의 두 딸 레아 라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레아가 눈이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근데 라헬은 눈매가 진했던 것 같죠? 진한 아주 쌍꺼풀에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남자들이 누가 어떤 여인을 더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라헬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내 집에 큰 돈의 집착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돈이 있었나요? 재산이 없었던 야곱은 이 예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기에 7년 동안 노동으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7년의 연봉을 다 드리겠다. 대단하죠. 이렇게 라헬에게 푹 빠졌는데요. 라반이 이걸 이용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완전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랑조차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혼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9장 23절부터 이야기인데요.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결혼 신랑 신부 방으로 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외삼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야곱이 결혼 후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라헬을 얻으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사실 야곱이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은 참 악하고 괴롭습니다.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이 자기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장의 법 때문이라는 외삼촌의 변명이 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남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어쩌면 이 라헬이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사랑에 중독된 남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레아를 결혼하려면 또한 7년 더 봉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죄의 잘못을 가르치십니다. 야곱은 이제 누구를 믿겠습니까? 외삼촌도 믿을 존재가 아닌 거죠. 야곱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존재, 서로 속고 속이는 존재들이 되어가는데 야곱은 신앙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없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반이 아주 지혜롭죠. 아주 더 큰 사기꾼이었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야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의 연봉이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원? 뭐 한 2억 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그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의 피해자는 레아예요. 레아가 가장 외면당하고 슬픈 존재예요. 왜냐하면 레아는 그동안 평생 예쁜 동생 라헬에게 비교당하고 뒤처진 채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큰 값을 치를 남자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이 라헬을 결혼시켜서 돈을 크게 벌려면 레아부터, 이 고장의 법에 의하면 레아부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레아 결혼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라반의 눈에 조카 야곱이 보입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온 야곱이 아주 적당합니다. 이놈에게 결혼을 시켜야겠다. 1+1 아니 2인분 결혼 지참금을 2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해야겠다. 이렇듯이 이러한 아버지 또 남편 야곱 동생 레아 이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존재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 가장 외면당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자녀가 생깁니까? 물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도 자녀가 생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집중하십니다. 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31절부터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이 이름이 르우벤이라는 건 봐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았다. 그가 또 임신을 하는데요. 시므온을 낳고요. 레위를 낳고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35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찬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아의 출산이 잠시 멈췄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시죠. 야곱에게 아들을 자꾸 주시는데 레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는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레아를 기뻐하시고 레아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 레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의 인생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남편도 아들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채워주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합니다.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는 당당한 고백,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앞에 새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이제 나를 인정하겠지. 남편이 이렇게 나를 소외하는 거를 주님이 다 들어주셨구나. 이 남편이 이제는 나랑 하나가 되겠지, 연합되겠지. 이런 이름으로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유다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들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남편이나 아들, 또 물질, 이것이 인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참된 희망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인생의 참된 희망을 더 이상 남편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찬양하는 것이죠. 김보규 씨가 부른 레아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요, 그 노래를 들으면 레아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나를 외면하여도 주님은 나를 보아 주시네. 나를 들어 주시네.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탄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약한 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우리, 나와 여러분, 당신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속고 속이는 세상은 악하고 괴롭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죄를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 죄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죄인 야곱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2번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번째 메시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남편도 자식도 큰 재산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참된 희망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레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괴롭다.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곱의 고생,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을, 아픈 세상을, 약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